다 같이 인내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혈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시간을 낭비했으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위기의 시간을 믿음의 지혜로 감당해내기보다 자신의 불편함에 못 견디어 하고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원망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죄인을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삶을 온전히 개혁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주의 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2달여 동안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철주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의료진들과 방역대원들의 수고를 이루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마의 박해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가슴이 뛰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학교에 개학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속히 개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 협력하는
선교지에도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복음 사역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4.15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야와 보수와 진보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모범된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생업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신방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사오니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예배하는 자리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고 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들 하시겠습니다.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라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많은 또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또 많이 완화되는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흐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조심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마무리 짓자, 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교회도 많은 또 대화와 또 지혜를 나눔으로써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은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드려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따로 요청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2달간의 예배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면서 가정에서도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또 어떻게 힘써 예배를 드릴까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의 변화가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그런 환경과 또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이런 시간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시간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그러니까 성인 예배도 그러고요, 교육부서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만일 예배가 재개가 될 경우 교회에서 그래도 교육부서는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곧 끝날 것처럼 생각하기보다 주어진 시간들을 온전히 하는데 좀 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어른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영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강단 헌화는 성향길 권사님께서 고 서칠봉 집사님 추모 1주기를 기념으로 드렸습니다. 5월 큐티, 요즘 큐티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우편으로 수령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5월 큐티도 신청을 해주시면 가정으로 곧바로 저희들이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는 더 큐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 큐티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따라해 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네,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또 우리가 많은 또 어려움들을 겪다가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하고 시작한 지 벌써 딱 2달이 되었습니다. 참 이 시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혼란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잘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힘쓰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딱 이거다 저거다 사지선다형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가 선택해 가는 것들이 가장 좋은 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러한 과정들을 또 잘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이고, 또 우리 교우들도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선택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결정해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일치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으시고 가정에 함께 협력하여서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이런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 든든해 할 것 같고 또 그 속에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또 교회의 이미지도 많이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울 때 진짜 믿음 나타낼 수 있도록, 어려울 때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볼 날을 고대하고 또 그 날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또 이 시간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자랑스럽고 그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참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선포된 희망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책임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이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속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 시간이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했다고 해서 차별을 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우월 의식을 갖는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냐면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상식이라는 기준 또는 보편적 지식,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대부분 그 선에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만의 독창적인 또 자기만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때는 선택의 기준들이 상식이나 보편적 기준, 지식, 그런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기준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놀랍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과 일반적인 그런 기준들을 벗어날 때는 언제겠습니까? 언제냐면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나는 이제는 행동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사랑에 빠졌을 때 막 깊이 막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행동이 달라요. 우리가 기침과 사랑은 감추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동이 다른 겁니다.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은 영국의 해리 왕자의 뉴스를 보았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함으로써 해리 왕자는 이제 로열 패밀리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남들이 볼 때는 참 놀라운 그런 판단과 행동들을 하게 되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에서처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아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 하나를 사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그게 참 이상하죠. 그 밭을 그렇게 살 가치가 있느냐? 사람들은 일반적 기준으로 보는데 그 사람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 다른 판단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부활 사건이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그 모습이 지극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상함이 정상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정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안 되게 이렇게 그냥 막 묻혀서 사는 것이 비정상이고, 그 속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말해줄 때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나는 직장에서, 나는 이웃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나로서는 정상인데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나는 몰랐어.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 비정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5절부터 보았는데 사실은 13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길어서 제가 조금 약간 줄였습니다.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우리가 잘 알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는 약 10km입니다. 10km의 거리를 이제 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냐면 아무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해 볼 수 있겠죠. 엠마오가 위도상으로는 예루살렘보다 약간 위쪽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전부 다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요.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을 이제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그 길을 내려가면서 대화를 하죠.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성경에 대충 나와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억울한 거예요. 신성 모독도 아니고 또 로마에 대해서 어떤 국가를 정복 이렇게 또 뭐랄까요, 게릴라전처럼 국가에 저항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런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모습이 있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맡겨서 십자가를 치게 했다는 것은 이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의 비열함, 비겁함,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로마인들에게 맡겨서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속에서 두 제자는 그러한 것을 많이 나누면서 내려갑니다. 또 신비스럽고 해결하지 못한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급하게 뛰어간 제자들도 있었어요.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바로 요한을 말하겠죠. 두 제자가 급히 또 무덤으로 뛰어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길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대화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끼어든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세 사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이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충격이 너무 커서 이제는 누가 와도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것일까?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이 도상에서 나누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즉 부활하시게 된다는 것이 모세의 글과 또한 선지자들의 글과 또 기록된 모든 성경, 구약을 말하죠. 구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미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그 두 제자에게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그 대화가 이 두 제자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미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자기의 목적지에 왔지만 이분은 계속 길을 갈 것처럼 보이니까 그분에게 만류합니다. 밤이 깊었으니 우리 하룻밤 여기서 묵고 가십시오. 유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주님이 선뜻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셨고 저녁 만찬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펼쳐져 있는데 주님께서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시고 그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시죠. 성찬 아닙니까? 성찬. 떡을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뭐 주변이 환해졌다가 아니에요.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무언가를 봤는데 뭘 봤냐면 자신들에게 떡을 떼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제서요.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픈 이 이야기를 안고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누군가가 그 속에 대화에 참여해서 막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이 더 진하게 다가왔고 막 이렇게 정점에 다다랐을 때에 이 성찬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봐버린 거예요. 이게 그 두 제자에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근데 그들이 막 놀라자 예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들이 길을 도상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드디어 그들은 알게 되고 그들은 그 길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11제자에게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다시 말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사건입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여기서 우리 시선을 끄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 눈이 열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해박한 지식과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이제 숨어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건 뭐냐면 눈이 열릴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짐으로 눈이 열릴 때 우린 바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눈이 밝아지고 눈이 열리면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요, 바로 참된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도 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린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정말로 새로운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직도 우리는 갇힌 세계, 갇힌 시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이 열린 시각이 아니라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그것만 봅니다. 자기 가치 또는 자기 신념에 갇혀서 자기 지식이 갇혀서 자기가 형성해온, 자기가 또 체험해온 그 일들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시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불의하고 모순되어 있는 이 구조적 악, 신앙적으로 말하면 구조적 죄악, 그 죄악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프지만 근데 그 아픔과 고통에 익숙해져 버려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갇힌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시각으로서 진리를 추구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 도리어 나태함과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무기력함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태함과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왜냐하면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면요, 우리는 불편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모순을 보게 되고 불의를 보게 되고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그 반응을 일으키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속된 말로 잘 사는 법을 배워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신앙이 아니어도 잘 벌고 잘 사는 법을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교회에 매달리지 않아도, 그렇게 신앙에 매달리지 않아도 잘 사는 법을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배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도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도 의외로 도리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배워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해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언제 우리가 인정받고 언제 정립이 되냐면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서 우리 신앙이 인정받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살고 더 누림으로써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태도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복받았다,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된 제자는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그 사실에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 한번 보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내 신앙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참 뭐라고 설명하고 표현하기가 어렵고 남들에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 빈무덤을 우리가 막 고고학적으로 찾아내고 어떤 사료들과 자료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 부활 체험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참 신앙의 세계인데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부활의 시원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원성, 처음시, 근원원, 성품성, 시원성, 그죠? 이게 낯선 말처럼 들리고 또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의외로 자주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신학에서도 사용하는 언어고요, 철학에서도 사용하는 언어고, 또 뭐 문학에서도 특별히 시 같은 것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시원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의 근원과 그 처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며칠 전에 어떤 동네 아저씨가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종이 가방에서 사과 2개를 꺼내서 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과였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깎아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과가. 참 맛있다. 근데 보세요. 그 사과라는 거, 그 사과를 볼 때 그 사과를 겉모습만 보는 것은 시원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과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사과에는 그 사과의 나무와 그 나무에 핀 꽃과 또 그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녔던 벌과 그리고 거기서 조그마한 열매가 일어났던 그 작은 열매와 또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또는 그 햇빛을 구름이 가리면서 또 비를 내리고 또 바람은 불면서 그 열매를 더욱더 건강하게 키워주는 그 모든 것이 그 사과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과의 시원성입니다. 그러한 원인과 근본을 통해서 그 주제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트 가서 사과를 사와가지고 식구들하고 맛있게 먹었다, 이건 사과의 상품성을 말하는 거지 시원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부활의 체험을 말할 때는 부활의 어떤 그 사건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내고 사료와 자료를 증명해내고 그러므로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시원성을 말하는 거죠. 부활의 시원성은 바로 생명의 시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 사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전 사역이 그 부활 사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 삶과 또 그 공생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까지도 그 부활 사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시원성이에요. 부활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부활 체험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을요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이 두 제자는 그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부활의 경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 속에서 그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길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시 되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를 먼저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꾸중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꾸중하시냐면 이게 무슨 신비로운 어떤 그런 막 영적 경험이 있어야 이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영광에 이르는, 즉 부활에 이르는 이 모든 이야기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구약 성경,
그죠? 모든 성경, 즉 구약 성경 안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너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묵상하지 못했고 주의 깊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 이 모든 현상들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가치를 다시 주님께서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먼저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많은 걸 보여줘도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주님이 그 도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고 가르쳐줌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의 체험, 부활의 경험이라는 것이 퐁 하고 일어난 겁니다. 왜 성경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과서 신학 있는 묵상 2권의 17번을 보세요. 여러분 계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막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걸 특별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특별계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특별계시는 오직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진술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에서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 계시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자기 자신만의 신비한 것은 주관적 계시요, 그것은 사계시라 말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와 모든 사계시는 그냥 성경과 분리된 또 다른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계시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지 절대 다른 의미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워나감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모든 신비를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부활까지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부활의 경험과 그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 삶의 모습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삶의 두 줄기가 있어요. 두 줄기. 한 줄기는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여러 사람들과 어떤 올바른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줄기가 건강하게 가야 되고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한 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워가는 수도자적인, 구도자적인 그런 영적인 모습도 한 줄기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줄기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은 그냥 세속적인 거니까 안 되고 나는 수도자적인 삶을 그냥 살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죠. 또 나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은 구도자적인 삶은 내가 좀 소홀히 하겠다.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구도자적 삶을 우리가 깊이 영적인 삶을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두 삶이 만나는 순간 눈이 밝아지는 경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삶을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여러분 구도자적인 삶을 그냥 살아야 되고 평신도니까 좀 자유롭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저로서의 제 삶 속에서 정말로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그런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내일은 적용을 할까 그런 고민들을 자꾸자꾸 해가고 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했던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을 다시 반성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해가는 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균형되게 갖추어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 내 삶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남들의 마음을 읽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뭡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의 질문 안 하면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이 깊어져요. 자꾸자꾸.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이유는 신앙이 깊지 않으면 눈을 갖지 못해서 세상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면 이 세상이요, 밝은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정말로 눈을 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가며 단순히 공부하라, 성경 공부하라,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구도자적으로, 정말로 수도자와 같은 그런 자세와 영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 말씀을 대할 때 뜨거운 가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로 눈이 밝아진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순간에 가장 아픈 이 역사의 순간에 가장 깊은 곳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며 우리를 그곳에 투신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히 무력하게 또 게으르게 우리의 신앙들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정신이 번쩍 들 것이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이 두 줄기가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열려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와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우리 주님 보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귀한 사명과 사역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 내 공로를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서 또다시 우리는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간 나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주님 또다시 생명의 말씀, 이 특별한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셔서 또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입니다. 역사가 위기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고 믿음에 깨어있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드리는지요. 주님의 그 은혜 너무나도 귀하여 거룩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픈 생명을 치유하고 슬픈 생명을 위로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도 또한 우리의 교회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공적인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또한 그 마음들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눈이 밝아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두 줄기가 온전히 세워져서 그 삶을 또한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믿음이 강건하고 삶이 건강해야 이 사회에 귀하게 쓰임 받고 모든 사람을 돕고 세우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영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 자리가 정말로 사명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책임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꽃피우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챙기기보다 내가 감당함으로써 내가 세워나가고 내가 보호해야 될 생명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위로와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 사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대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구도자와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리의 배움에 이르러 영적 눈이 열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가슴이 뜨거운 그런 제자의 삶을 내 평생 한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